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정쩡한 인생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3년, 1, 2, 3년 차 해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특별히 장소를 중심으로 근거가 됩니다. 예루살렘 가셨다가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첫 번째 1년 차에는 예루살렘에서 좀 오래 계셨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죠. 아예 3년 차에는 예루살렘에 잠깐 그냥 들르러 가셨다가 바로 갈릴리 그 주변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순서대로 자면 인생에 있어서 공생의 이후로 4년 차가 되는 6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 치면은 네 번째로 맞이하고 있는 6월절 때 올라가셔서 지금 마지막 만찬 이제 성취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제사장의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금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쭉 해서 한나절이 다 걸리질 않죠. 그냥 하루가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벼르고 별렀다는 얘기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빈 겁니다. 그냥 아예 내친 김에 싹 정리해버리자라고 아예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아예 싹 아주 작정하고 덤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처리해버리는 참 어정쩡한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무섭다. 너무너무 치밀하다. 이렇게 또 엉뚱한 데서 또 은혜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여러분 오늘도 소개가 되고 있는 이제 몇몇 무리들이 있는데 참 어정쩡한 데다가 불쌍하기까지 한 이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참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핑계할 게 아니라 실제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우리 26장 이후로부터 27장까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신문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요 과정,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요 상황, 금요일이 닥치자 빌라도 앞에 서게 돼 있는 상황, 군중들이 몰려있죠. 빌라도는 재판을 하겠다고 서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몰려있죠. 예수님 계시죠. 저 멀찌감치해서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 있었죠. 여러 대상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지금 박혀있고 들어가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거기서 다양하게 골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냐 그죠? 둘 중 하나인데 선택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잘 보시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미 발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앞선 베드로 이후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거든요. 한 몇 수십 가지의 선택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골라 챙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가다 보면 이거냐를 놓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선택은 오직 말씀이 돼야 되죠. 그
그걸 지금 요 짜임새 있게 요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나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살펴야 되는 그런 중요하고도 또 복잡한 본문들이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속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들과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순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전제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이미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몸이 이미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뭐 답은 다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앞서서 등장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들은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앞서서 베드로는요, 선택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기도 하고요, 굴곡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정리했지만 베드로는 칼을 놓고 주님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26장 52절 우리가 이미 앞서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죠. 순간 칼을 선택을 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군인의 귀, 그것을 잘라냈는데 예수님이 그 회칼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래, 집어넣어 꽂아. 그러니까 바로 꽂고 이 상황이 뒤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75절에 보시면 참 급박한 상황을 겪게 됐죠. 아주 처참한 상황을 베드로가 겪게 됩니다. 칼 놓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했죠. 뭡니까? 회개했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 칼 놓고 예수 선택한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말이 안 먹힐 것 같고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선택의 상황에서 칼 휘두르기 일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거 놓고 예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이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게 베드로의 차이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함께 여러 본문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말씀드렸던 마태 같은 경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그죠? 이 사람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관에 앉아 세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주물러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은 없지만 돈을 주물러,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주물렀던 마태가 은 30을 주물르면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 알지요. 돈 분께나 주물러 봤던 마태가 그 은 30을 주물르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세관을 놓고
돈 세서 몇 푼 안 되는 거 세서 마감하는 인생, 그거 말고 그거 놓고 예수를 선택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쨌든 찾아오신 주님을 선택하라, 붙잡고 갔다는 거죠. 그거 놓고 주님을 붙잡아 따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에 이제 계속 놓일 겁니다. 이미 앞서서 본문들이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던 바로 그들,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심지어 이가 그 장부를 썼던 솜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거죠. 이게 마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모든 상황들의 적절한 배경 속에서 마태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투시시켜 놓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솜씨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마태의 마음이 아니고, 나는 그때 예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은 30을 선택을 해.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세상의 가치를 선택을 했어. 예수를 버리고. 좀 안타깝구나. 돈 몇 푼에 넘어가 버렸구나. 세상 가치관에 넘어가 버렸구나. 그때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칼을 놓고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마태는요, 세관에 그 기록된 장부를 놓고 예수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놓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26장에 다 살펴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은 30을 선택을 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이루어 보려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고 다른 걸 선택한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명분은 있었으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왜 믿습니까? 왜 따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적이 달라요. 그게 다른 걸 선택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랍비어라고 부른 거예요. 랍비어.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느냐라는 분명한 이유가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놓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거죠. 교회라는 단체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성도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많아요. 심지어 목사 등쳐먹고 사기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 여러 사람들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정리해야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장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서가 앉았을 때,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를 붙잡아온 그들 앞에 막 군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와 있어요. 종교지들도 다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탁 갖다가 맡깁니다. 그리고는 27장 19절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판이요, 맞습니다. 총독이니까 재판한다고 명목상은 앉아있지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27장 19절, 참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유는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요. 오늘 꿈이면은요, 예수님이 그 저녁서부터, 목요일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그 고통을 당할 때 이 여자는요, 빌라도의 아내, 이 총독의 아내는 꿈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옳은 선택을 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군중들이며 그 성난 무리들이 다 예수 잡아 죽이라고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딱 한 여자예요. 그것도 꿈꾼 얘기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딱 한 사람이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걸 또 전해줍니다. 빌라도는요, 그걸 듣고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기 옳은, 그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옳은 그 사람을 손대지 말고 똑바로 선택을 해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총독은, 빌라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옳은 진리를 놓고 세상의 소리를 선택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군중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군중들. 27장 25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예수 죽이고 바라바 내놔라. 여러분, 이 바라바가 이 성경학자들과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단순히 좀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제 정확하게 검증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요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단순한 강도나 잡범이 아니라 정치적 폭군이다라고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세력 합산을 해서 이 로마에 대항을 하려고 했던 소위 말하면 이제 쿠데타 세력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워낙에 크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제 등장하게 있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그렇게 부각은 안 됐지만 군중들이 알아요. 저놈 저 잡범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듣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민중의 소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범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냥 잡범이 나와가지고 도둑놈 하나하고 예수하고 바꿔치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요청을 안 들어주셨죠. 가론 유다라든지 군중의 요청이요. 뭐죠?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요청,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바라바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사람들은. 요 차이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를 놓고 바라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부류가 더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27장 20절의 내용도 그렇지만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요? 자꾸 예수가 맞는 얘기인데 자기들한테는 해가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죠?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는 거죠. 요거 제사장 나라 개념 조금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이게 돼버리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세력들은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입을 막아야 되니까 예수 놓고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이 그런 경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고 있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를 살렸다고 하지만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톨레 레게, 집어 들어라, 읽어라 그랬대요. 성경을. 그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주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려오는 그의 음성을 따라 성경 말씀을 붙잡아 들고 읽은 것이 바로 로마서 서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 시대의 유명한 또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귀중하고 소중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의 안에 이미 성령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었기에 그 안에서 성령이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집어라, 읽어라. 읽었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선택을 이걸 할까 저걸 해야 될까? 예리한 날카로운 촉을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판단력을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성령이 성경을 집어라 이거죠. 읽어라. 아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집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따라라.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되어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예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시면 다 알수 있어요. 이건 논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았고 무엇을 선택했니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26장부터 27장까지 제가 베드로, 가론 유다, 마태 이야기, 빌라도, 군중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세력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쭉 우리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예수, 우리의 선택은 말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선택한 말씀이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택의 상황에서는 예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잡으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포하시면 돼요. 선택의 상황에서 단계를 일러드립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내 몸은 거룩한 성전, 내 안엔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이 온전한 선택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이 되시고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한 날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